대한민국 제1의 항구도시 부산. 부산 경남 지역은 대개 전통 종교에 쌓여 복음화율이 저조한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복음이 가장 먼저 뿌려진 믿음의 땅이다. 19세기 말 복음의 물결이 한반도에 밀려왔을 때 중국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북쪽 관문이 의주였다면 부산은 태평양을 건너 일본을 통해 들어온 남쪽 관문이었다. 서울에서 사역했던 거의 모든 선교사가 가장 먼저 발을 디뎠던 곳. 부산은 일본을 거쳐 내안하는 서양 선교사들의 중간 기착점이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을 거슬러 부산 경남 지역 복음의 발자취를 찾으러 가는 길. 오늘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영남 지역은 특별히 부산 경남 지역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 이 부산 경남 지역은 우리 선교 역사에서 호주 장로교회가 선교 거점으로 확보를 했고 그들에 의해서 복음화가 되어진 그러한 지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또 그 가운데 특별한 것은 사실은 우리 한반도 전체에서 부산 경남 지역이 복음화율에 있어서 가장 낮은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복음 전도가 어려운 지역이다. 그럼 복음 전도가 그만큼 어려웠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역시 부산 경남 지역은 지금도 불교와 그다음에 유교적인 영향이 워낙 강하게 그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가장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호주 장로교 선교부가 들어와서 참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닫혀 있었던 조선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죠. 순직 호주 선교사 묘원. 부산 경남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했던 호주 선교사들의 묘가 안장된 곳이다. 선교사 묘원과 함께 마련된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관. 특별히 이곳은 조선에 파송된 호주 선교사 중 순교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 영원히 조선과 함께한 선교사들을 기리고 헌신적이었던 그들의 신앙을 돌아보기 위해 설립됐다. 부산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관 건물인데요. 이 건물 안에는 이제 부산 경남 지역을 이제 선교했던 호주 선교사님들의 이제 그 발자취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이제 만날 수 있는 분이 이제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자신이 이제 이곳에 오셔서 많은 것을 남기신 분은 아니에요. 우리 보통 선교사님들이 와서 어떤 굉장한 것들 많이 남기셨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사실은 이 경남 선교의 어떤 동기를 부여해 주신 분, 내지는 어떤 경남 선교를 위해서 산화하신 분, 뭐 이런 표현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결국 부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호주 장로교회가 조선 선교에 대한 어떤 방향이랄지, 내지는 선교사들의 어떤 그 선교를 위한 대책이랄지, 계획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조언을 하시면서 나름의 역할을 하시게 되죠. 근데 그 기간이 아주 짧은 기간이었어요. 불과 5개월 정도의 시간밖에는 아니었어요. 짧고 강렬했던 그의 삶.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조선의 선교에 뜨거운 마음을 품게 되었던 호주 선교사 헨리 데이비스. 중국에 있던 영국교회 선교사가 울프란 분인데, 이분이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일본으로 가서 휴양하고 임시로 돌아갈 때 부산을 거쳐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돌아가서 남진아 선교회라 있는데 사수초에 있는 미션인데,
여기 가서 한국 선교, 한국 방문 보고를 하면서 한국에도 선교사 필요하다. 그렇게 강조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편지를 써가지고 호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편지가 호주에서 맥카트니 목사에게 전달되었고, 이때 맥카트니 목사가 발행하던 그 잡지가 있었는데, 그게 The Missionary at Home and Abroad인데, 국내국의 선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잡지가 게재되었습니다. 근데 이 데이비스가 이 맥카트니가 담임하고 있는 그게 교인이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읽고, 야, 한국이 더 시급하구나. 그렇게 해서 인도로 갈 계획을 취소하고 한국 선교사로 자원하게 된 거죠. 5개월 동안 한글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시간을 이제 자신의 임지를 부산으로 결정을 하고 부산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폐렴과 천연두와 같은 그런 병에 걸리셔서 겨우겨우 이제 부산에 도착하죠. 서울에서 떠나서 약 20일 정도의 걸어서 내려오는 이제 여행을 통해서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과정에서 병에 노출이 되셨고 도착하셔서 사실은 그 다음 날 별세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호주 장로교회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호주 장로교회는 교단 차원에서 조선 선교에 대한 어떤 전략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조선 선교를 위해서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과 맞바꾼 복음. 조선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젊은이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만을 의지해 미지의 땅으로 떠나온 두려움 없는 신앙. 헨리 데이비스로 인해 시작된 믿음의 발걸음은 이후 호주 선교사들에게 신앙의 이정표가 됐다. 실제로 부산 경남 지역에 와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은 이제 맥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분의 성함인데, 제임스 노블 맥켄지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분 가운데 한 분인데, 이분은 특별히 이제 여기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이제 그와 더불어서 선교 정책에 따라서 당시에 부산 경남 지역에 많은 이제 나 환자들이 이제 방치된 상태에서 사회적인 문제였죠. 당시로 상황을 돌이켜 가서 본다고 하면 사회적 문제였는데, 그 사회적 문제를 누구도 해결하려고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이 맥켄지 선교사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는 작업을 하시게 되죠. 당시에 이 경남 지역에 나 환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을 돌보는 일이 굉장히 이제 절박했었는데, 그분들을 돌봄으로써 이제 이쪽 지역에 복음이 들어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렇게 폐쇄적인 사회인 이 경남 지역에 복음의 빗장을 이렇게 열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정서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고, 동시에 당시에 가장 약자였던 이 한센시 환자들을 돌봄으로써 기독교회의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이 지역 사람들에게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 분이 맥켄지 목사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몸소 삶으로 실천했던 맥켄지 선교사.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먹고 자는 공동체 생활로 모두가 외면한 이들을 보듬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작은 자를 향한 그의 헌신은 부산 경남 지역을 복음으로 밝히는 커다란 횃불이 됐다. 호주 선교사들은 섬김 사역에 그치지 않고 민족을 깨우기 위한 교육기관도 설립했다. 1895년 좌천동 초가에서 시작된 일신여학교는 경남 지역 최초로 신교육을 실시했다. 초대 교장을 지낸 맨지스 선교사는 초가집에서 함께 기거하며 아이들을 돌보며 가르쳤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일제로부터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고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를 당하는 수많은 질곡을 겪었다. 이제는 그 어느 곳에서도 호주 선교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들을 기리는 마음만큼은 곳곳에 남아있다. 부산 최초 고아원을 세운 고아들의 엄마 맨지스 선교사, 나 환자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고 또 심었던 맥켄지 선교사, 이들의 이름은 부산 곳곳에 소리 없이 기억되고 있다. 호주 선교사들이 세운 창신학교에서 유래된 현재의 창신대학교. 1908년 순종 황제의 인가로 개교한 창신학교는 호주 선교사 애덤스 목사와 마산 최초의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마산 지역에 이제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최초의 학교로서 이제 창신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1908년에 시작됩니다. 1908년에 시작되는데 당시는 이제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일제에 의한 이제 규제가 심해지게 됐죠. 그래서 창신학교는 선교사들과 그다음에 이 마산 지역의 유지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세워지는 학교가 됩니다. 그런데 1908년에 세워져서 1909년에 당시에 이제 일본 정부가 관여하는 그런 이제 학교 체제들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창신학교가 정식으로 힘든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정식 학교로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09년이 되겠죠. 1908년에 이제 설립을 해서 1909년이 됐고, 그 이후에 이 학교 출신들이 이제 마산 지역의 기독교 지도자, 민족 지도자들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신학교는 1919년에 가면 우리나라의 이제 소위 독립만세 운동이 이제 전국적으로 전개될 때에 역시 마산 지역에서 그 중심체 역할을 했던 것이 이 학교 지도자들이었고 이 학교 출신들의 이제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됐죠.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민족을 하나로 모으고 일제에 항거했던 지도자들. 창신학교는 그 시대의 역사가 필요로 하는 민족 지도자를 깨우고 배출했으며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민족 정신의 요람이 됐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학교는 일제 강점기 후반기로 가면서 이제 탄압을 이제 일제에 의한 탄압이 심해지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1939년에 이 학교는 이제 폐교가 됩니다. 폐교가 돼서 그것은 이제 전국적인 현상이었죠.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학교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자진 폐교하는 이런 시점에 이르렀을 때 이제 호주 선교사들도 더 이상 이제 그 배교하는 그런 과정을 수용하면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이제 불가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제 폐교를 하게 됩니다. 폐교된 이후에 해방이 되고 해방된 이후에 이제 다시 6.25를 거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창신학교는 이제 역사 속에 사라졌다가 다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원래 이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설들을 다시 가지고서 이제 창신학교를 다시 재건하게 되죠. 재건하게 되면서 그 역사를 이어오게 되다가 1990년에 와서 창신고등학교가 이제 고등학교로 편제가 이제 개편이 되고 91년에 이 대학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제 한때 역사가 단절이 됐었지만은 그 역사를 잇는 그런 학교로서 발전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민족의 역사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던 창신학교. 고통받는 민족을 위해 기도로 일으켰던 만세운동은 3.1운동을 전국적으로 퍼뜨린 기폭제가 됐다. 오직 말씀의 의지에 믿음을 지켜온 시간. 창신학교의 역사와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호주 선교사들의 선교 거점을 이루었던 부산시 동구 좌천동.
이 일대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 특별히 부산 일대 교회에 터대를 마련했던 엥겔 선교사.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분이 이제 이 엥겔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우리는 엥겔이라고 하면 좀 낯설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보통 왕길지 목사님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교회사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게 되는데, 이 왕길지 목사님은 실제적으로 이 부산 지역에 오셔서 부산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초대 이제 그 노회장도 지내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조직화하는데, 체교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셨고요. 또한 그 많은 교회를 설립하는데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제가 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많은 교회를 설립도 하셨지만은 이분이 한국 장로교회 전체에 미친 영향은 더 크셨어요. 한국 장로교회의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역할. 다시 말하면 막 그 신조라고 할까요? 우리 신조 내지는 교회 역사. 적 측면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심으로써 한국 장로교회가 나름의 골격을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장로교회 신조를 우리 한국교회에 심어주시는 역할을 하신 분,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확실하게 제시해 주신 분, 뭐 그런 면에서 이분의 역할이 컸다. 1868년 독일 남부에서 태어나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엥겔 선교사. 호주 감리교 목사의 딸과 결혼한 후 건강 악화로 인도 선교를 접고 호주에서 지냈지만 40년간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던 서원을 마음의 비처럼 안고 살았다. 그러던 그에게 한국 선교의 기회가 찾아왔다.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가 한국에 파송할 목사를 찾고 있었고, 인도 선교 경험이 있었던 그가 적절한 인물로 선정된 것이다. 1900년 9월, 엥겔 선교사는 한국에 오자마자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이름도 엥겔과 비슷한 왕길, 거기에 최고로 좋은 뜻을 전한다는 의미를 덧붙여 한국 이름을 왕길지라고 지었다. 왕길지 목사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1900년도 와가지고 1904년도에 우리 교회 당회를 만들었잖아요. 이 당회가 세문안교회 우리 좀 신교로 해가지고 세문안교회 다음에 우리 교회가 당회가 먼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이남에서는 최초로 된 당회죠. 그러니까 왕길지 선교사는 우리 초대 당회장으로서 호주 선교사를 대표하는 분이라고 저는 그래 이제 보고 있습니다. 평양신학교 가서 교수도 하셨고 하니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부산진 교회를 설립한 왕길지 선교사는 1914년까지 교회를 담임했으며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2회 총회장, 경남 노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1902년부터 평양신학교에서 3개월씩 강의하던 것을 1919년부터는 전임 교수로 청빙받아 신학교육에 전념했다. 고 방지일 목사도 그가 아끼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 호주 선교사로 평생 헌신한 왕길지 선교사. 그는 부산진교회 심우 후 1938년까지 31년간 평양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1939년 72세의 일기로 호주로 돌아가 하나님 품에 안겼다. 해방 이후에 왔던 선교사까지 다 합치면 호주교회 한국에 126명의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 경남 지방은 전적으로 호주 선교부에 의해서 기독교 형성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초기에는 미국 북장로교 윌리엄 비에드를 비롯해서 21명의 북장로교 선교사가 이단적 이점은 이분들은 1913년까지 일하고 철수했기 때문에 1913년까지는 부산 경남 지역이 호주 선교부와 미국 북장로교 공동 선교 구역이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베어드 선교사가 심우한 부산 초량교회. 1891년 부산항으로 입국한 베어드 선교사는 순회전도와 사랑방 전도를 통해 회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다. 베어드 선교사의 부산 선교는
이후 한반도 곳곳에서 북장로 선교부 활동에 초석을 놓았다. 1913년 말로 북장로교는 부산 경남에서 철수하기 때문에 1914년 이후에 전적으로 호주 선교부 관할 지역이 되죠. 이렇게 볼 때 부산 경남 지역은 전적으로 호주 선교사들의 헌신과 봉사에 의해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부산 경남 지방에 보면 특히 통영 지방 가면 다 다도해 지방인데 섬이 많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은 통영에 교회가 설립된 때가 1905년인데 통영에서 1시간 반 배를 타고 들어가면 그 섬이 있습니다. 욕지라는 섬인데 그 욕지에 교회가 설립됐을 때 1902년이에요. 이거 보면 호주 선교사들이 대도시뿐만 아니라 그 섬을 다니면서 복음 전했기 때문에 부산 경남 지방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파돼서 결국 오늘의 기독교를 형성하는 기초가 됐다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을 두루 섬겼던 선교사들. 한 사람이라도 단 한 곳에라도 더 전하기 위해 그들의 발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구석구석을 찾아다녔다. 그렇게 찾고 찾아다녀 복음을 전하고 뿌리내리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렸고 기도의 수고와 눈물의 희생이 있었다. 그 결과 경남 지역에 세워진 교회만 2,400여 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생명의 빛으로 조선을 깨운 푸른 눈의 젊은이들. 이름도 빛도 없는 이들의 순종을 통해 주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셨다. 이분들이 참 젊은 나이에 짧게는 20대 후반에서 아주 오래 사신 분이 60대 초반 정도에서 한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순직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특별히 굉장한 어떤 사건 사고라기보다는 당시에 많은 분들이 희생당한 것은 사실 간단한 질병. 요즘 같으면은 질병으로 계산도 이렇게 생각도 안 할 이질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당시에는 그만큼의 이제 위생시설이라든지 혹은 약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병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이 당하고 혹은 전염병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고 그런 면에서 한 분 한 분 우리가 다 머릿속에 기억은 못하더라도 이분들의 섬김이 오늘 한국교회가 있게 되고 오늘 이분들의 섬김이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장소가 이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생명과 사랑 때문에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들. 조선을 찾은 수많은 선교사들은 주님의 심장으로 어디든 자원하여 나선 젊은이들이었다. 조선인처럼 살고 조선인처럼 말하며 조선인처럼 사랑했던 이 땅의 수많은 선교사들. 그들의 순종으로 세워진 한국교회는 130여 년의 역사를 통해 그 사랑의 빛을 갚아가고 있다.